구약성경 1261페이지입니다. 제 성경은 구약성경 1261페이지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은 축복의 비결에 대한 말씀, 회복의 비결에 대한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은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4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어떻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실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호세아 말씀을 금요일 기도회 때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우리 자신에게 잘 적용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또 우리 신앙이 더욱더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누가 화평교회는 부흥하고 있냐라고 물으면 꼭 그렇게 대답하십시오. 우리 화평교회는 날마다 부흥하고 있다고. 한국에서는 부흥의 관념이 완전히 잘못되어 있어요. 그냥 성도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만 부흥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부흥은 그게 전혀 아닙니다. 부흥의 의미는 크게 세 가지예요. 첫째는 하나님을 떠났던 자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아멘.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신앙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가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 화평의 교회는 제가 담임하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저희과의 만남을 통해서 잘 이렇게 믿음 위에 잘 이렇게 서 나가고 있잖아요. 아멘. 연약한 믿음들이 강한 믿음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멀리 있던 자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역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였으면 뭐 해요? 그 중에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그 중에 진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똑바로 알고 자신의 죄인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는지. 이 6장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할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찢으셨다라는 것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적의 공격을 받고 멸망을 당하고, 그 남은 자들이 그 아수르라든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 옛날 일제시대에 일본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한 곳에만 살게 하지 않고 저기 중국으로 연해주고 저 뭡니까? 저 러시아 땅으로 이렇게 흩어버렸죠. 그래야 이렇게 저항을 못하니까. 그래서 사람들을 그렇게 흩어놓는 거죠. 그렇듯이 적의 공격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찢어놓으셨다. 그리고 우리를 치셨으나
바벨론과 아수르를 통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순수한 믿음을 갖게 만드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때로는 하나님이 찢으시고 하나님이 때로는 치시는 그런 징계를 내리신다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저를 막 제 얼굴이 찢어질 듯이 저를 쳐다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느냐? 거기에는 많은 그런 희생이 따랐죠. 적의 공격으로 멸망을 당했으니까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 심판을 받죠. 근데 남은 자들이 있어요. 남은 자들. 그래서 그 남은 자들이 흩어졌어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리를 찌르셨고 하나님이 왜 우리를 치셨는지 그들은 결국은 그 찢김을 당하고 침을 당할 통해서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멸망을 당한 사람은 쉽게 말하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이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멸망을 시키신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 남지 않는 남은 자들, 그 남은 자들로 하여금 철저하게 깨달아 알게 하시는 거죠. 자신들을 왜 그렇게 찢김을 당했고 자신들을 왜 침을 당했는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호세아 선지자는 그 남은 자들에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돌아가면 찢으셨지만 하나님이 닥도록 낫게 해주실 것이고 찢으셨지만 다시 싸매어 주실 것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기 전에 지금 하고 있는 얘기예요. 앞으로 그들에게 있을 일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제 4절에서 11절에 심판을 내리죠. 심판을 말씀하시죠. 그 심판이 있기 전에 지금이라도 깨닫고 하나님을 그렇게 찢어버리시기 전에 하나님을 그렇게 치시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둘째 날과 이틀과 셋째 날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언제일까요? 때로 대부분 우리 성도들은 큰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별로 없죠. 하나님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대부분 다 그렇게 힘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바로 뭐예요? 바로 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 그 하나님의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연단하고 그 연단을 통해서 그 소망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이고 그래서 고난의 끝은 뭐냐?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신방하면서 느낀 것입니다. 어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충만한 은혜 가운데 있기도 하고 어떤 성도는 전혀 그 말씀이 자신에게 향한 말씀인지 몰라요. 가슴이 그래서 속으로 때로 막 웃으면서 속으로 때로 울면서 속으로 때로 그냥 가슴 아파하면서 혼자 가슴을 찢으면서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확실히 발견하는 것이 은혜의 시작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그런 성도들은 됐어요. 이제 됐어요. 여러분들은 어쩐지 몰라도 저는 신방하면서 너무 은혜를 많이 받고 있어요. 제가 은혜를 많이 받고.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이틀 후 3일째, 이틀이나 3일이라는 시간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깨닫고 호세아 선지자가 외친 것과 같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철저하게 깨닫고 하나님만이 자신의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한 근원적인 그런 응답, 해답임을 깨달아 자신들이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있었고 자신이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서 강팍하고 자신이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서 어긋난 삶을 살고 있는 줄을 철저하게 깨닫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찌렸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는 사실을 확실히 그렇게 깨달아 알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런 성도가 사무엘을 받고 그런 성도가 고침을 받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아도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속에 불신종을 가지고 사는지 몰라요. 목사의 눈으로 보면 그래요. 저건 아닌데. 그런데도 마치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는 듯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 보면 마음이 아파.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신다. 하나님의 그때 깨닫고 돌이키는 그때가 곧 하나님이 이틀, 하나님의 3일째가 되는 날. 그때 그 앞에서 살리라. 그 3절에 있지.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할렐루야. 그래서 목사의 전체 주제 아닙니까? 회복의 유일한 길 아니에요. 축복의 유일한 길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 그냥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인지를 알고 그리고 나의 삶의 환경과 여건과 내 자신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지를 철저하게 깨달아 알 때에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냥 지식적으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싸매 주시고 이래야 자비와 긍휼이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생명이시오, 나의 능력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것은 안다는 의미는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써 알자는 얘기는 알자는 말씀은 뭐냐면 알려고 쫓아가다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하고 계시고 특별히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지를 알려고 발고 넘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알아야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알자고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들은 여호와를 알잖아요. 수도 없이 많이 들었잖아요. 성경을 달달달, 구약 성경을 달달달 외우고 있을 정도로 율법에 뛰어난 사람들 아니에요. 여호와 신앙을 누군가를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왜 여호와를 알자고 외치느냐? 5장 4절에 언급하고 있듯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뭐라고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들의 마음에는 뭐가 있었어요? 바알과 아스타롯이 있었어요. 우상이 있었다고요. 그 우상은 곧 뭐 때문에 그 우상을 마음에 두고 있었어요? 못담시. 뭐 때문에 그들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습니까? 아니, 성경이 안 쓰이지. 뭐 때문에 그랬어요?
올레리? 왜 그들이 바알 신 앞에, 아스타롯 신 앞에 가서 절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물을 거기다 바치고 왜 그랬죠? 그 알고 있으면서도 모른 척 하지 말고요. 왜 그랬죠?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바알신, 풍요의 신, 바알신이 비를 내려주는 신으로. 그래서 땅을 풍요롭게 만들어서 기름지게 만들어서 많은 곡식을 거둘 수 있게 만들어주는 신으로 여겼죠. 아스타롯은 여자의 그 가슴이 이 어깨에서부터 다리까지 달려있는, 그러니까 많은 그 아기들을 먹일 수 있는 다산의 신이죠. 곧 그 아스타롯 신을 섬기면 우리 가축들이 많이 새끼를 낳고 그래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바알과 아스타롯을 그들이 섬겼지 않습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물질, 성공,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적용하면 오직 그것이 그들의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신이에요. 물질이 신이에요. 일이 신이에요. 자신이 신이에요. 내 자신이 신이에요. 우상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 그런 우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지식적으로 하나님은 알고 있어도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왜 우상을 섬기고 있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면해 주셔요. 자, 그러면 그렇게 그들이 잘못된 길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 뒤로 좀 넘겨봐요. 요의 뒤에 아모스가 나와요. 아모스 8장. 앞으로 넘기면 간첩이 뒤로 넘기죠. 아모스. 나오죠, 바로. 아멘. 자, 아모스 8장 11절에서 13절. 1282페이지. 아모스 8장 11절에서 13절. 같이 읽어요.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고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아멘.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다.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간이라. 말씀이 없었다는 게 말씀이. 근데 그때 당시 말씀이 진짜 없었어요? 예? 왜 없어요? 말씀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 뭐라고요? 말씀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 막 자신있게 이야기를 하시라니까요. 여기서 뭐 없었다고 하면 막 전사가 와서 지옥으로 막 끌고 가고 그런 거 아니니까 틀린 거 괜찮아. 있었어요? 없었어요? 쓰는데 써먹들 안 했지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 그걸 날밤새요 우리 한번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있었잖아요. 말씀이. 근데 왜 말씀이 없었다 그래요? 예? 아, 있었다며요. 왜 말씀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권사님 그거 찾아 없어. 나 봐요. 왜 말씀이 있었는데 왜 말씀이 없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다려라고 말씀이 가뭄이 들었다고 이야기하고 왜? 들어야 될 말씀이 없었다고. 그럼 왜 말씀이 없었냐? 왜 사람들이 들어야 될 말씀이 없었냐? 자, 아모스 5장 10절 아모스 5장 10절 시작.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니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지금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뭐예요? 그들을 미워하고 싫어해요. 그래서 13절 봐요. 13절 5장 13절 시작.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 지혜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사람들이 듣기를 싫어하고 사람들이 그 선지자를 미워하고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쳐 죽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잠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이제 더불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뺏으려고 하는, 늘 평안이 있을 것이다, 늘 잘 될 것이다, 늘 하나님이 축복해 줄 것이다 라는 말만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것은 뭐예요? 그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기간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분명히 5장 4절 봐요. 5장 4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6절 봐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자, 저는 보시죠. 구약이나 신약시대나 똑같습니다. 왜요? 똑같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이 뭐예요? 예,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며 그들을 책망하며 그들을 돌이키라. 할렐루야. 만약에 그렇게 계속 살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니까 빨리 돌이켜라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죠. 근데 그 듣기 싫은 거예요. 마치 지금 교회에서 죄인임을 이야기하고 천국 지역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이야기하고 하면은 듣기 싫은 거죠. 그냥 축복받는다는 이야기 해야, 성공한다는 이야기 해야 귀 쫑긋 듣고 아멘 크게 하고, 우리 교회도 솔직히 그랬잖아요. 그런 말씀 드리면 아멘은 크게 하는데 다른 말씀은 아멘이 하고 속으로 아멘 한다고 우리 사모님은 그러더만. 그런지 몰라요. 진정한 축복이 뭔지 모르니까요.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그런 말들을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자가 잠잠하라니 듣기 싫어하고 미워하고 감옥에 가두고 돌려쳐 죽여버리니까 더 이상 말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화평의 교회는 폴 워셔라는 미국의 젊은 목사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있어요. 아주 그냥 교회마다 다니면서 아주 날카롭게 하나님의 심판을 잘합니다. 이 힘을 투결하면서 막 악을 쓰면서. 그래서 선지자로 그렇게 불리는 폴 워셔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진짜 우리 말씀에 드려야 될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진짜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드려야 될 말씀이 없으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기다리라. 드려야 될 말씀을 선포하면 싫어하고 증오하고 미워하고 돌려쳐 죽여버리고 교회 떠나버리고. 요즘 그러냐? 아이, 되게 싫어. 자기를 살리려고 하는 말씀인지 모르고.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기다리래.
그래서 8장 12절로 가봐요. 그래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가라에 쓰러지리라.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진짜 들어야 돼. 우리 영혼을 부서뜨리고 우리를 깨우고 세우고 살리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그런 말씀들이 선포되지 않으니까 듣고 싶은, 진짜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몇 안 되는 사람들이 비틀거리면서 어디로 가야, 어느 교회로 가야 내 영혼을 살리는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 어디로 가야 내 영혼을 구인해 이르는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 어디로 가야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내놓고 회개하게 하는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 어디 교회로 가야 나를 진정으로 살리는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 비틀거리며 찾아갑니다. 근데 다 가라에 쓰러지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스라엘 시대에도 그랬고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코 제가 그래서 들어야 될 말씀을 선포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진짜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을 들어야 영혼이 살죠. 그게 참된 부흥 아닙니까?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해서 영적 빈곤에 이르게 되어져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영혼이 죽으면 따라합니다. 영혼이 죽으면 영혼이 완전히 죽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영혼이 영적으로 죽으면, 자 다시 따라합니다. 저를 똑바로 쳐다보시고, 영혼이 영적으로 죽으면 내게서 죄는 살아난다. 아멘.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해 죽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죄가 나한테서 살아나게 돼요. 죄가. 그래서 일상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한 기갈의 상태에서 그들의 죄는 무성하게 살아간다. 그래서 우상으로 알지 못하고 섬겼어요. 그걸 당연한 것으로 알고 섬겼어요. 온갖 죄악을 저지르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호사 선지자가 외치는 것은 뭐냐면, 이 쌍백들이 저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저와 같이 타락 가운데 빠졌던 이유는 결국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했기 때문에 저들이 저와 같은 기갈의 상태에 빠져서 죄악 가운데 빠져 있으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래서 항상 문제는 하나님을 힘써 알아서 신앙을 회복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을 확실히 알고 그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회복하게 되어지면 그에 나타나시는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내일 새벽 와야 하나? 권사님, 내일 새벽 와야 하나? 예? 제가 막 안 올 것 같이 안 올 거라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와요, 안 와요? 와요. 어김없이 와요, 내일 새벽. 아침에 해가 떠요. 그렇듯이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간 사람에게는 내일 해가 당연히 뜨듯이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요?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비가 뭐예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축복이었죠. 비 안 오면 물 없어서 일단 죽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댐들이 다 말라간다잖아요. 그런 댐들이 많아진대. 그 거대한 댐들이 말라져 간대요.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드렸죠? 말씀 들었죠? 기근이 온다고. 3분의 1을 삼키는 기근. 어쩌면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비가 없으면 죽어요. 불도 안 나니까 가축들도 죽어요. 곡식 재배 못하니까 사람들도 죽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는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축복을 하나님이 그와 같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른 비는 12월에서 2월에 내리는 비, 우리하고 반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12월하고 2월, 이게 겨울비입니다. 겨울비. 이건 뭐냐면 파종하기 전에 내리는 비예요. 비가 내려야 파종할 것 아니에요. 땅에 물기가 있어야 파종할 것 아니에요. 마른 땅에 파종해봐야 죽잖아요. 심어봐야 헛것이잖아요. 씨 말라 죽어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씨를 뿌려야 될 파종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12월, 2월에 이른 비를 내려주신다. 그것이 몇 개월 자라요. 추수하기 전에 잘 또 그 혹시 여물고 있도록, 또 어떻게 해요? 늦은 비, 3월, 4월에 늦은 비를 내려주셔요. 바로 이 비와 같은 가장 큰 축복, 그런 축복을 하나님이 내려주신다. 자, 이것을 거꾸로 뒤집어서 보세요.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축복은 결국은 뭐에 달려있어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심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순서는 성경에 어긋난 적이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현실의 어떤 상황들이 찢어진 것 같고, 하나님이 치심으로 말미암아서 큰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도로라고 했어요. 회복을 이야기해요. 도로 삼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필요한 거예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래서 이 밤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밤에 이른 비와 늦은 비의 복은 그냥 내버려 두세요. 내가 여호와를 심사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가기만 하면 이른 비와 늦은 비는 그때가 되면 정확하게 하나님 주시니까 그건 놔두고 이 밤에 간절히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확실히 돌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더 가까이 나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저를 싸매주시고 하나님 저를 고쳐주시고 하나님 이전의 상태로 믿음의 상태로 하나님 뜨거운 믿음을 하나님 이 시간 회복하게 주셨소서. 우리 주 여러분 총서로 간절히 부르고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